예, 자가 격리 끝낸 지 5시간 된 임윤택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 새벽 봉해 기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 샬롬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신부산 교회를 섬길 때 가지고 있었던 특별 새벽 봉해의 특별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 제8차 특별 새벽 봉해를 할 때 주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 아이를 두고 있다가 이제 여기 결혼 때부터 가졌던 입양에 대한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뵙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또 구체적으로 가지면서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막내 넷째 채은이를 입양하게 되고 온 성도들의 축하를 받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날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도록 계속해서 입양 가정들도 생겨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더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다가 2014년도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비행 청소년,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룹홈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특별 새벽 봉해는 저희 둥지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주제도 아이들하고 얼마나 딱 맞아지는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특별 새벽 봉해에 늘 개근도 하고 동판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애들이 뭐 잘 모르고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좋아, 그럼 너희들이 2주 개근하면 내가 더 파티 쏠게. 애들이 신나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아이들이 피곤해지기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한 며칠 남겨두고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특별 새벽 봉해 가서 은혜 안 받아도 돼. 자도 돼. 근데 너희들 무조건 가야 돼. 자유라고 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했잖아요. 안 돼. 너희들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 너희들이 이 정도 가다가 안 가면 뭐래 둥지 애들이 그렇지 좀 일주일 정도 오는 거 보고 뭐 그 정도면 잘했어. 뭐 걔들이 무슨 개근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또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개근해야 돼. 너희들 인생에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해야 돼. 너희들이 안 가면 나는 좋아. 더 파티 안 쏴도 되고 너무 좋아. 갈래 안 갈래?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내일 너희들이 안 일어나면 다 깨워서 업고라도 내가 간다. 애들이 그럼 업고 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 아이들이 2주 특별 새벽 봉해 다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파티를 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고 우리 판사님도 오시고 뭐 애들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파티에 갈 때는 8명이 갔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애들 7명밖에 없습니다. 밥 먹다가 한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특별 새벽 봉해 오고 더 파티를 가고 삶에 뭔가 채워주고자 하지만 막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런 아이들 보면서는 마음 상함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 새벽 봉해가 신부산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2년간 쉬었다가 시작하면서 갔는데 저에게 특별 새벽 봉해 강사로 와달라라는 연결을 받고는 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특별히 주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평케 하기보다는 매일 아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제 속에 화평이 없는 것 같고 평화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별 새벽 봉해를 잘 알고 저를 잘 알기에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이 시간에 있기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되뇌이면서 제가 성질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성질을 죽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강사가 계속 고함 지르고 성질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신부산교회에서 특별 새벽 봉헌을 하면서 교육자실에서는 매일 막 다툼이 일어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사교가 찬양 연습하다가 싸움이 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찬양을 준비하던 찬양팀들이 반주와 싱어가 안 맞니, 자막이 왜 이러니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제가 이 특별 새벽 봉의 강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제 안에는 특별 새벽 봉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받는 은혜가 있는지 저를 보면서도 또 좀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서 제가 좀 덜 싸우면서 이번 기간을 가져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갖는 생각은, 아 맞아,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는 걸 하나하나 묵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회복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 샬롬을 가지고 나와 나 자신이 샬롬을 이루고, 나와 다른 사람이 샬롬을 이루고, 나와 세상 자연이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난 오늘까지 열흘간,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2주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할 것은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청소년 회복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회복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얼마 전에 좀 인기가 있었던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에 청소년 회복센터가 소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둥지에 아이들이 험하게 있어서 변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변기를 뚫는 분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보니까 일반 간병집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게 묻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사실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그 소년심판, 네 그거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수리비를 굉장히 싸게 할인해 주셨어요.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한 1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부산은 이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물론 최근 자료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즘 8만 5천 건, 8만 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대충 한 10만 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지르는. 그런데 이 중에서는 2만 5천에서 3만 건 정도가 재판을 받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되죠. 4분의 1 재판받는 아이들의 80%의 아이들은 사회 내 처우라고 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촉법 소년들의 나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10만 건에 되는 아이들의 사건 중에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격리가 되고, 나머지 9만 5천 명은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삶을 건강한 성인으로, 우리와 함께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교육하는 측면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합니다. 1부터 5까지는 사회로 돌려보내는 처분이고요, 6부터 10까지는 시설에 격리해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1호 처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는 반성하는데 보호자의 보호 환경이 열악한 겁니다. 아이를 돌봐줄 보호자가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호자 대신 보호자 노릇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겠습니다 해서 제게 보내서 제가 아빠 노릇하고 제 아내가 엄마 노릇해서 저희 집에서 함께 6개월간 살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강제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와 함께 6개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소리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손가정, 그다음 저소득 빈곤층 가정 출신 아이들이라 보니까 결국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자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비행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관용 용서를 베풀어서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법원에서 저희에게 보내준 단기로 입양한 아이들이라 생각해요. 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하나같이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아무런 말도 못해주고 울어만 줘도 아이들은 되게 가뿐해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는 모습도 있고. 가장 필요한 건 결국은 사랑이죠. 그리고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거. 자기들 주변에 봐왔던 어른들이 참 좋은 기능을 해주는 보호자를 보지도 못했었고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학교에서는 밀려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회복하는, 그래서 몸도 회복해야 될 아이들, 마음도 회복해야 되고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학력도 회복돼야 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어도 배가 고픈 아이들이 많고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센터에 있는 동안 뭐 만들기도 하고 또 드론 교육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저기 해남 땅끝 마을에도 가고요, 제주도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보고 먹기도 하고 동해 정동진 바다도 가고 계곡에도 가고 밀양의 케이블카도 타고 순천 여행도 가고 순천만도 가고 금정산도 올라가고 그런가 하면 또 익산에 있는 곳에서 교도소 세트장을 갔는데 참 마음 아픈 게 여기 가족 단위로 와서 교도소는 이런 곳이래, 7번 가서 물 보면 이런 곳에서 찍었대 하고 막 가족끼리 신기해하며 다니는데 저희 아이들은 갇혀봤던 아이들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입구에 있는 호송차에 이렇게 실려가는 거예요 하고 자기들이 잡혀갈 때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멀쩡해 보이는 여학생들이 그래서 7번 가서 물을 찍었던 그 세트장 방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성찰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야 하고 자세를 잡아서 제가 한껏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무 예쁘장하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 같은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형편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본다든지 작가와 만난다든지 그런가 하면 어느 교수님을 통해 줌으로 만나거나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 마음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가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잘 먹이기 위해서 이런 파티를 해서 또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야 우리 집보다 낫네. 여행 다니고 이 사고 쳤는데 같이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너무 좋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소년원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 선처 받아왔으니까 여기 지내는 동안 참 잘해야지. 야 여기가 진짜 평화로운 곳이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 새 출발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규칙을 위반해서 이렇게 벌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야 이 정도 해주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해주면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얘들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이 애들이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지 제 마음에 자를 지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얘들 말고 좀 될 만한 아이들 데리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애들 데리고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보면 전문가가 나와서 사료 좀 주고 착착착 하니까 개도 달라지는데 6개월 동안 밥을 먹이고 해도 밥 먹는 사람도 물로 뜯고 욕하고 뒤통수 치고 성질이 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시설에 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힘의 논리, 힘으로 지배되어지고 뭔가 그 속에서 갖고 있던 질서들 속에서 뭔가 자기들을 대우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그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하고 또 다른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잘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질서에 굴복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된 샬롬이 뭔지,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술 먹고 놀고 어울려 놀고 밤새 어떻게 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 기쁨 속에, 그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 하나하나 챙겨갑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 아이 중에 제일 힘이 센 아이 하나를 제가 딱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니한테 특별히 잘해줄 테니까 얘들 알아서 책임져. 딱 그러면 탁 잡힙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개인을 존중하고 여기서 만났지만 언니처럼 동생처럼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힘센 애 하나가 딱 윽박질러서 제 보는 앞에서 너무 잘하고 이 아이는 제게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 날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알아서 설거지하고 물 떠다 바치고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청소해주고 설거지도 대신하고,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우러나서 배려하고 섬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가도록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탈 때도 순서를 정합니다. 침대를 정하는 자리에도 1층 침대, 2층 침대, 여러 가지 10개의 침대를 두고 제비뽑기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사다리 타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합니다. 왜? 힘을 가진 사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근데도 애들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와 뭐해? 익숙해져 있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다리도 땡기고 막 팔다리도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애들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배려해 가야 되는가,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애들도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때로는 필리핀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 꼭 갈 겁니다. 지난 2년간 가지는 못했지만 필리핀 빈민촌에 가서 이렇게 하루 한 끼 먹는 아이들 봉사도 해줍니다. 산적 마을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 급식을 하고, 또 완전 민도로에 있는 섬에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 라면 하나 먹으려고 1시간 마시고 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또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둥지의 극단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가 되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연도 했고요. 좀 작년에는 줌으로 이렇게 공연했고 올해도 8월 달에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늦게 들어오든 신경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르게 저희가 늦게 오면 야단도 치시고 담배 피면 정말 뭐라 하시고 저희가 막 도망가려 하면 이렇게 그래도 눈 감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나쁜 길로 갈 것 같다 싶으면 목사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보다 더 벅차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없는데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진짜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고 캄캄하기만 했던 지난날은 둥지에서 생활하며 점점 환한 빛과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뷰를 멋지게 했던 이 아이들도 이 방송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둥지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예배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락방 모임을 하고 하지만 참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는 다 사람들은 욕해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얘들이 그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지치고 힘드냐면 이렇게 구렁이에 빠진 아이들, 야 내가 살려줄게, 도와줄게, 절대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알겠지? 하고 돌려보냅니다. 예 하고 나갔다가 또 빠집니다. 야 이게 뭐야, 니 잘 산다고 했잖아. 이제 사고 칠 거야 안 칠 거야? 안 칠 거예요. 진짜 안 하지?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알겠지? 예 하고 가 또 빠집니다.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잡아와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뭐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참 둥지스럽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서는 참 저 같은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시를 바꿔서 썼어요. 잠시 보아야 예쁘다, 스쳐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딱 그렇다. 그러다가 제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릴 만한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치러 주심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샬롬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되면 아이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 쓰고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가면 어떤 상대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참된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참된 평화가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군요,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군요, 당신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3년 전 2019년도 여름에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면서 부모가 없이 자랐고 성매매를 하면서 지냈던 아이가 둥지에서 지냈지만 여전히 가출하고 여전히 이탈하여 또다시 그런 비행과 범죄에 빠진 아이, 다시 살려보려고 하고 다시 데려오고 다른 처분받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집을 마련해주고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간 아이, 결국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아이가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고 소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가고 나서 제게 편지가 왔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냐,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도움 필요 없다 라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아이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름에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9월 9일 날 이 아이에게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다시 아빠 해주세요, 아빠보다 더 아빠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죄송해요 아빠. 또 아빠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시 편지를 하고 남아있는 생활을, 이 아이가 소년원 2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를 했습니다. 그 퇴원해서 와서 지금은 성인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그래도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변해갑니다. 춤을 춥니다. 때로는 실수를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해주고 내가 화평케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세 때 받은 은혜로 내가 좀 사랑해보고 좀 더 화평케 지내려고 노력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우습게 보나, 내가 뭐 성질이 없는 줄 아나.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성질을 확 다 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금을 주러 왔다 했으니까 나도 금을 뽑아야겠다. 뽑아서 막 휘두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가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면서 그 사람을 품을 만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사랑하고 자세히 봐도 예쁘고 스쳐봐도 좋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지냈던 이야기, 둥지 아이들과 지냈던 이야기들을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적절하게 섞어서 소설처럼 만들어서 쓴 책이 다시 아빠 해주세요. 이 아이가 제게 편지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봤던 많은 분들이 이 책 너무 쉬워요, 너무 잘 읽어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책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책은 잡자마자 1시간 반에 다 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꼭 다 사가시기 바랍니다. 100권을 교회에 전달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한 50권 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느 한 판사님을 만났습니다. 창원에서 소년 재판을 하는 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이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이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어느 날 창원에 있는 변호사회 공익 실천하는 단체에서 와가지고 야, 우리 판사님, 우리 소년 재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거 뭐 없습니까? 그럴 때 이 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 아이와 함께 왔다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가 소년원에 가버린 아이들, 시설에 갇혀버려서 부모 혼자 쓸쓸히 돌아가야 될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책을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책을 추천한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 책을 보고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몇 권 필요합니까? 한 달에 한 50권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한 600권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게 제 책을요 600권을 사셨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책을 저는 돈 하나 내지 않고 이 단체에서 600권을 지불을 해서 이 법원에다 기증을 해서 지금 창원에서는 재판받고 홀로 돌아가는 가정의 부모에게 이 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변호사님들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 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판사님, 창원에 지금 손해재판하고 있는 류기인 판사님, 이 판사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중에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때부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 저는 저희의 첫 교회이고 너무 그 교회를 저는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이름도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신부상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노목께서도 아직까지도 신부상교회 실버에 출석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부상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마치 나이도 똑같고 해서 우리 그냥 친구합시다 하고 판사님 보는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러고 있지만 신부상교회 5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판사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때로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화목하던 가정이 화목이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억이라는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막내가 있다면 그 막내의 재산을 욕심부리는, 갑자기 띄어버린 재산에 욕심부린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야, 장남이 50%, 그 다음에 차남 30%, 막내 20% 네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세금도 네가 내. 그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야 될 돈 20몇 억. 막내는 오히려 빚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나쁜 형이 있다고요. 그 형이 어디 신부상교에 있어요. 명의로 되어 있다고 보상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장남이 5할, 차남이 3할, 막내가 2할. 민법에 상속법이라고 있다.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 법이 그렇다고요? 그런 도장 찍어. 헐,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 법 개정된 게 언젠데? 특법에 따르면 장남이 차남보다, 차남은 막내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전문 변호사에게 감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나쁜 집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연기지만 돈 때문에도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가운데 몇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몇 개 본 중에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화평케하는, 돈이 있어서 화평해 줄 수가 없구나. 돈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구나.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의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이 형제의 이야기보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받고 한번 웃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이 와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이상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전체 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 그 사람들을 품을 만한 우리 교회의 실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동주. 자폐 스펙트럼 아이 재준이의 엄마다. 자폐 아이의 엄마로 살며 가장 답답한 것은 바로 이 자폐의 불확실성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사람들이 벌써 나에게 몇 번 물었다. 혹시 재준이도 우영우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불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자폐의 불확실 영역은 자폐인들의 생존에도 해당한다. 이는 드라마에서 영우의 독백으로 나타나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에는 생존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자폐인들. 80년 후인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을까? 8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80년을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 가치가 있는 아이, 없는 아이, 혹은 화평케 하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 아니면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 어떤 구분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기꺼이 헌신해서 내가 섬겨서라도 그 화평을 이루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는 스스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왔는데 인사할래? 인사를 시켜줍니다. 성준이? 그리고 성준이 헤어진 지 3년도 더 됐고. 그럼 누구? 난 영옥이, 짠종이, 언니, 명희. 정주는 예, 저기 영옥이 예상대로 그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박종준이라고. 많이 놀랬나 봐. 나랑 쌍둥이 언니 영희, 다원중욱은. 다원중욱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 좀 찾아보고. 간다. 저 남자 만나주지 마. 왜? 너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잘생겼잖아. 나보고 놀라니까 안 반가워하고. 알았어. 안 만날게. 야 선자. 그리고 내가 영희 누나 보고 놀랬어. 근데 난 그럴 수 있죠. 다원중욱은 처음 보는데. 그럴 수 있죠. 놀랄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면 미안해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집,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녀가 혐오스러웠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저 경험도 없고 무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대사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집,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한 단어를 더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집, 교회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화평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미혼모들, 북한 이탈 주민들, 중도 입국 청소년들, 노숙인들, 곳곳에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화평을 가르쳐야 합니다. 샬롬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샬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게 하며 억압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그들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관점을 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천하고 섬길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샬롬을 위한 교육에 월터 스트로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화평은 이런 거야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실천하는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화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 나와의 화평,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 세상과의 그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통로로, 증인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이런 사람들 안 보면 돼, 장애인들 안 보면 돼, 안 만나면 돼, 내 눈에 안 보이면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물상자 사역을 하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을 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나고 멘토들끼리 모이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아이 안 만나면 가족들끼리 밥 먹고 다니고 영화도 보고 우리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늘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고 힘듦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품어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을 순종하고 섬겨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을 내고도 어느 한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근데요 목사님, 이런 아픈 이야기들은 안 읽고 안 보는 게 마음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고 연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내 삶은 행복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고민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딪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화평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둥지 아이들의 아빠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 화평케 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꼭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마음에 힘듦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하나하나를 품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부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화평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누구라도 품고 사랑할 실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